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독 창세기 24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보고 다음 주는 이제 마무리하는 24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확정적 장면들이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의 사건 이후에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그렇죠.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기업을 준다는 것은 그곳에 정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은 그곳에 정착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객이 아니고 이제는 주가 되는 거죠. 그죠? 객이 아니고 주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가 이제 가나안의 주인이 됩니다. 가나안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뭐 한 부분이지만은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24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가 거주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한 가정을 세우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40이죠, 그죠? 그죠? 이삭이 나이가 40이 됐을 때에 이때 이제 가나안에 그가 있을 때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이 됐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정을 세울 것을 감동 감화를 주죠. 가정을 세울 것을 허락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에셀인데 이게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니죠. 앞에 창세기 보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녀에 관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이 엘리에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가 마치 종이었지만은 자녀와 같은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런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이 이삭을 통해서 아내를 구할 때에 그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에 그 정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엘리에셀 종에게 주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거 엘리에셀은 종이었잖아요. 근데 종이 지금 아내를 맞이하는 측면에서 그가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완전히 정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정권이 주어지는데 이때에 이 정권이 주어질 때에 이 엘리에셀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하지 아니하고 엘리에셀에게 무엇을 하게 되는 겁니까?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맹세. 이 맹세를 할 때에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인에 관한 부분에서 두 정인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하늘에 대한 정인이고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정인입니다. 하늘에 대한 정인, 땅에 대한 정인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허벅지 아래에 맹세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허벅지 아래에서 맹세하도록 그러한 절차를 받게 됩니다. 그때 아내를 맞이하게 될 때 이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믿음을 이제 보십시오.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점점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하면은 처음에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의 다신교적 측면에서의 인과응보적 믿음이었죠. 설명 앞에 드렸죠, 그죠? 인과응보적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일신앙에 관한 부분들로서 그의 신앙들이 믿음으로서 점점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무엇을 확증하는 믿음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까? 그렇죠. 앞에서 설명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죠, 그죠? 언약과 관계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자체가. 그 부분이 오늘 창세기 24장에 모리아산 이후에 창세기 24장에서 이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나이가 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가 죽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위로하는 과정 속에서 이삭에게 가정을 허락하면서 이삭도 위로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재혼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위로하고 이런 위로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에 위로함을 형성할 때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언약을 이뤄가는 측면에서 지금 중심이 무엇이 중심이 돼서 함께 가는 겁니까? 가정이라는 것이 함께 언약을 통해서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 재혼합니다. 재혼할 때에 아들을 6명을 낳죠. 아들 6명을 낳지만은 언약적 관점에서의 하나의 개념이 아니고 위로하는 측면에서 가정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을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함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을 세워가는 측면에서의 또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이런 두 가지가 함께 위로함과 언약을 이룸과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다 접목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에 엘리에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첫 길입니다. 우상 숭배 첫 길. 우상 숭배. 우상 숭배적 요소를 절대 범하라.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되는 겁니까? 신앙이 우선됩니다. 신앙. 여러분들 결혼할 때 제일 첫 번째 관점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신앙이 우선. 신앙이. 오늘 우리 밥 먹으면서 실컷 이야기했죠, 그죠? 민정자매가 고천도 왕이 될 것이다. 이삭을 결혼할 때 이삭에 대한 이제 언약을 이루는 관점에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왜 가나안 여인과 혼례를 금하도록 했는가 하면은 자 아브라함이 두 사람을 봤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두 사람을 봤죠.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식과 같이 삼았던 누구였습니까? 롯이었죠. 우상 숭배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가정이 그냥 풍지박산이 나버렸잖아,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신의 종을 통해서 낳았던 누구? 그렇죠. 이스마엘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합니까? 애굽 여인, 가나안 여인, 애굽 여인. 이런 부분들의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죠. 그것을 누가 목격합니까? 아브라함이 목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에서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성취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며느리를 맞이하는 측면에서 첫 번째 보았던 것이 뭔가 우상 숭배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 저희 가정에도 뭐 똑같은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자는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여러분들의 첫 번째 조건도 이 조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조건 속에서 무너져 버리면요. 나중에 여러분 평생 여러분 후회합니다. 평생. 어떤 분이 싫어합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신은 결혼할 때 이제 여자분인데 결혼할 때 자신은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죠.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저 온 가정을 저 불신의 온 가정을 내가 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내가 헌신되어서 내가 녹아들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의지는 좋았죠, 그죠? 나중에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점점 얼굴에 험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이 그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분이 그 시어머니가 엄청난 우상 숭배자인데 심지어 그 왜 그 무당들 그 점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끌고 가지고 거기 가도 나누고 싫어합니다. 가도 나누고 막 절하게 만들고 막 이러면서 온갖 그 전쟁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사라고 했었는데 선교사가 아니고 자신이 그 속에서 우상 숭배자 돼버리는 거예요. 같이. 그 남편이 의사였거든요. 남편이 의사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항상 신앙이 우선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에 관한 개념이 확실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기업에 대한. 그래서 그의 아내를 어디에서 구하도록 그가 명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고향에 가서 아내를 구해 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향에 가서 아내를 구할 때에 그 아내가 이곳으로 오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러면 이삭을 그곳에 데려갈까요?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믿음이 언약하게 이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이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특출하게 나타난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의 믿음이 이제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었고 이 가나안 땅이 자신의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삭을 자신의 고향으로 못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그 속에 비춰지는 신앙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이 속에서 이제 등장합니다. 아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가나안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곳에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떠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갈 때 나홀이 있는 그곳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만약에 이삭으로 하여금 나홀이라든지 그쪽으로 오도록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할 때 어디를 지금 약속했다는 겁니까? 가나안을 약속했다는 거죠. 그 기업이 가나안이라는 거죠. 이 기업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이 기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확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결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맞다면 그가 이 가나안으로 올 것이다. 이 가나안으로 올 것이다. 그때에 그 배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이란 것에 대한 증거다. 하나님의 섭리. 오늘 본문에는 이런 가정을 이룰 때도 언약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전개되어집니다. 그 당시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들은 뭐 우상 숭배적 요소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하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 섭리라는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 요소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하나의 섭리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장 한번 봅시다. 자,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제 가정을 이제 허락하심이죠. 그죠? 가정을 허락하심이죠. 이 가정을 허락하심은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삭을 또 위로함입니다. 그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심이죠. 이삭을 위로함이고 또한 아브라함을 위로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면서 이 가정을 줄 때에 위로함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가정을 준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이제 가정을 허락하심이에요. 그때에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부분들,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가정을 이루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룰 때도 항상 하나님의 기업을 항상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언약과 연결되면서 무엇과 연결된다 그랬습니까? 섭리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섭리. 그래서 믿음과 언약과 섭리 부분이 창세기 24장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정을 허락하실 때 이삭의 가정을 허락하심이죠.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섭리적 관점 속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한 종을 통해서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정권을 줍니다. 그때 정권을 줄 때에 엘리에셀이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내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속일 수 있죠, 충분히. 아브라함을 속여서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네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라라고 말하면서 쉽게 말하면은 그렇게 일을 쉽게 풀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그가 지창금을 낙타 10필에 검은 보화를 가득 여러분 싣고 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큼 거부인가 아시겠죠, 그죠? 낙타 10필에.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좀 물질의 탐함이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물질의 탐함이 돼서 낙타 10필을 끌고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신이 한 8알 떼먹고
이하를 그렇게 주면서 서로 간에 작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야, 네가 그거 가면은 기업이 있고 엄청난 그거보다 뭐 이렇게 작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도록 만듭니다. 정권을 허락할 때도. 그죠? 하나님이 정권을 허락할 때도. 그때 이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맹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맹세가 어긋났을 때는 자신의 생명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측면에서의 지금 엘리에셀은 사역자죠. 지금 여기서 엘리에셀이 종이면서 정권을 받았습니다. 정권을 받아서 그가 지금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대리적 사역을 이루어가는 측면이잖아요. 대리적 사역을 이루어갈 때 엘리에셀의 신앙이 그 속에 함께 나타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지만은 엘리에셀 또한 하나님의 무엇을 의지하여서 무엇을 믿고 나가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측면에서의 이제 정권을 받은 종으로서의 그 일들을 이어갈 측면에서 맹세를 시킵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는가요?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치 기도원처럼 사사기에 여러분 기도원이 그렇게 기도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손뭉치 갖다 놔놓고 손뭉치에만 물이 있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손뭉치에는 물이 없고 손뭉치 밖에만 물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부분들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여기에 대해서 엘리에셀이 엎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삭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삭의 결혼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업.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니까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곳에서 언약을 이루미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씨를 갖다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씨가 이 속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그러한 언약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섭리라는 부분들이 함께 이 속에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에 있는 곳을 떠나서 내 고향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5절 종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나를 따라서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주인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갈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상숭배 요소 해결되나요? 우상숭배 요소가 만약에 해결되더라도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기업이 문제가 되는 거죠. 기업을 버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상숭배적인 측면에서 신앙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기업도 신앙과 함께 모든 것들이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육신을 도모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도모하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이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믿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응답했습니다. 이삭에게 가정을 줄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가정을 줄 것을 허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그 씨를 통해서 번성하리라는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섭리죠. 지금 이삭은 아내가 없습니다. 그 아내는 지금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내를 취하해 와야 되는데 그 아내가 만약에 그 먼 길을 못 오겠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삭의 배필이 아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죠? 이건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의 신앙과 함께 만약에 오는 것을 그가 거부한다면은 그는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만약에 이삭의 아내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가나안에 오게 돼 있다. 아시겠죠, 그죠? 오게 돼 있어, 오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24장 잘 묵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에서 내 씨에게 주리라. 그죠? 이 땅에서 네 씨를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믿는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죠.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니까 네가 가면은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섭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죠. 그렇게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해놓으셨다. 그 섭리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를 이미 어떻게 합니까? 택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택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가 가나안으로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죠? 하나님의 언약의 확정적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해놔놓고 그가 앞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그가 자신의 유익함을 구하기 위해서 농간을 벌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엘리에셀이 사역자로 쓰임받을 때 그 모습 또한 어떤지 우리에게 발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사람의 눈을 보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엘리에셀이 사역을 이루고 가는 종이 되는 겁니다.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그죠? 낙타 10필. 여러분, 낙타 10필에 거기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갈 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갑니다. 그때에 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정도의 왕복적 거리를 충분히 두면서 그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숨겨놓고 그 기간을 만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 기억나죠, 그죠?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을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나만한테 쫓아가고 우리 주인이 그 예물을 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른 곳에 숨겨놓고 가죠. 그것을 나중에 누가 보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다 해주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절연에서 게하시가 무슨 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까? 나만이 걸렸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가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에셀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이 속에 그도 또한 다시 엎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은 그가 이삭의 아내인 줄 믿고 제가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 아니죠. 지금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제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속에 여러분들 엘리에셀이 함께 엎드립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필을 끌고, 여러분 낙타 10필을 결혼 지참금으로서 싣고 갔다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거 10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이게 이제 그만큼 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더라. 자, 여러분들 이 성 이름이 나홀이죠. 나홀. 나홀은 여러분 누구예요? 그렇죠. 나홀의 성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에 통해서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그 가문의 성공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성 이름이. 누구누구의 성. 그러면은 그 성읍의 최고의 하나의 우두머리 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죠. 지금 나홀의 성이라는 것은 나홀이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성읍의 하나의 마치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지주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만큼 성공한 입장에서 그 자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땅에 가겠습니까? 네? 안 갑니다, 여러분들.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정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면은 일로 데리고 오세요. 어디로? 나홀의 성으로. 그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 속에서
자신이 그곳에 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가게 된다는 거죠. 자, 리브가가 이때 이제 등장합니다. 나중에. 자, 10피를 끌고 갔을 때에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나홀의 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이 그만큼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리브가가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불안정한 속에 누가 오겠습니까? 물론 낙타의 10피를 싣고는 왔지만은, 낙타의 10피를 싣고는 왔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낯선 곳인데.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제 작용하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11절. 그 낙타를 성밖 운물 곁에 꾸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 때였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은 왜 저녁 때입니까? 왜 저녁 때에 여인들이 물을 길러러 나올까, 여러분들요? 낮에 물을 길러러 나오게 되면은 이 여인들이 물을 얻을 만한 그런 여건들이 되지 못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물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가서 내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물을 떠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우물은 하나의 세력이었고 우물은 하나의 군사적 발동을 일으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물은 언약과 여러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내가 개인적으로 사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모든 부분들이 질서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인들이 물을 뜰 수 있는 시간은 저녁뿐이었습니다.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올 때였다. 이제 이러시죠? 그때 12절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 아니죠.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면은 이삭의 아내에 관해서 지금 엘리에셀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이 시킨 것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엘리에셀이 여러 여인들을 세워놔놓고 네 갈래?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가요. 그 중에서 그러면 갈게요. 그러면 그래 너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에셀이 자기가 주관자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우물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에 따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하심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서 있겠습니다. 14절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자기가 청하겠다는 거죠. 한 소녀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누구에게도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당시에 이게 우물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우물이 아니죠, 그죠? 이런 개수나무 우물가에 있던 그 뭐 소문내고 뭐 이런 그런 우물가 아닙니다. 이제 이들의 우물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돌로 덮인 이런 우물이 있고요. 또는 어떤 우물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돌로 덮여 있는데 이것을 걷어내게 되면은 이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청개가 있습니다. 청개. 청개가 있어서 이 속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면은 물을 하나 길이로 왔다 갔다 하려면은 엄청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먹을 물은 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먹는 물과 낙타가 먹는 물은 양이 틀리잖아요. 낙타에게 물을 먹인다는 것은 이유 없는 헌신이죠. 사람에게는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까지 물을 먹인다는 것은 무한한 헌신이잖아요. 이 무한한 헌신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때.
시간이 지나면은 또 물을 못 뜨는데 누가 그 헌신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로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이런 헌신된 길에 걷지 않으면은 이삭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이 헌신된 일을 했을 때 이삭의 아내라는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헌신된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일반 사람들에게 허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내려가서 물을 또 와가지고 또 올라와가지고 미기고 짐승에 열필이 있는데 열필을 충분하게 물을 딱 적실 정도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들을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내가 물을 권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우물 곁에 서서 물을 달라고 한 소녀에게 했을 때에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로 믿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하나의 섭리죠. 하는 섭리 가운데 정하신 자라. 이러므로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15절. 자, 한번 읽읍시다. 자, 15절부터 17절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운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리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아멘. 자, 지금 물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운물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마치 지하 통로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물을 하나 떠갖고 오는 것이 얼만큼 힘들겠어, 그죠? 사람한테 물을 그냥 한번 권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낙타까지 다 이거는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은 이런 일 안 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기도원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그 역삼을 그 물동이를 가지고 내뿐만 아니라 이 낙타의 열필에게도 그 물을 준다면은 하나님이 이미 이삭의 아내로 택정한 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일하심인 줄 알고 제가 믿고 그를 이삭의 아내로 제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소녀를 봤는데 그가 심히 아리답더라. 여기서 아리답더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뭐 미인이고 이런 부분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눈으로 볼 때 얼굴이 보석형이고 삼각형이고 어쩌고 달걀 모양 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리답더라라는 것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처녀더라라는 것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를 우리가 이제 처녀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18절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여기까지는 딱 됐죠. 이거는 누구든지 좀 허락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동이를 가지고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마시게 하고 난 뒤에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동이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게 일반 사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잠깐 먹이는 것도 가는데 다시 이렇게 지하 같은데 이런 곳에 내려가서 다시 물을 퍼서 올라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요. 짐승을 위해서. 그 자기 소유도 아니고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 일들을 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누가 지금 응하고 있습니까? 리브가가 지금 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리브가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대로 바로 자신의 형제의 딸이었습니다. 20절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열필입니다. 열필.
여러분 낙타 열필은 어느 정도 먹겠습니까? 그죠? 21절. 그 사람이 그것을 묵묵히 주목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 누구예요? 엘리에셀. 하나님의 섭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얼만큼 충성된 종인가 아시겠죠? 사역은 이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이제 다 마셨습니다. 성급하게 안 하죠. 다 마시면서 보면서 이제 아하, 이 하나님의 섭리가 맞구나. 그러면서 그는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그는 또 확정된 신앙을 가지고 그에게 무엇을 줍니까? 코골이를 주는 거죠. 여기서 코골이는 뭔가 하면요, 일반 사람들이 이 코골이를 주게 되면은 이게 뭐 액세서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주인에게 그의 주인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물입니다. 이 코골이가. 그래서 일반 어떤 그 동정녀, 처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코골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요. 그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아내로 인침을 했다는 증거물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여기 응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를 보겠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신은 지체하지 않고, 리브가도 그러죠. 지체하지 않고 엘리에셀이 말하는 그곳에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22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 한 개와, 그죠? 금 코골이 한 개와, 이 코골이 그냥 액세서리 하세요 이렇게 준 것도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코골이 자체가. 코골이 한 개와 13개를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하나의 청혼 또는 청약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 담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여기에 보면은 손목걸이, 그 다음에 코골이,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지금까지 누구의 딸인지 몰랐죠? 여기서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에셀도. 네가 누구냐? 누구의 딸이냐? 그 만약에 아브라함의 형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그대로 응답한 것을 그가 이제 확인하는 거죠. 자,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24절.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누구의 딸?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델의 딸이니다. 아멘. 와, 이런 역사. 여러분 어떻게 이거 뭐 알고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알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그 응답에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또 이르되 우리 집에 집과 사로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얼마나 진짜 감사하는지 여호와께 경배하고, 27절 또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일어났던 우연이라는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경우도 우연이라는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는 사건이라고 여기질지라도 그것은 무엇 속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대로마다 우리가 그 공부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죠, 그죠? 이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 잘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은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모든 기준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결혼에 대한 부분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분명한 확신적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28절부터 우리가 67절까지의 내용은 좀 깁니다만은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문장은 길지만은 전체적인 부분들은 뭐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그죠? 그 다음에 적극적 자세를 가지라. 소극적 자세 가지면 안 됩니다. 적극적 자세 가지라. 그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신앙으로 모든 것을 성부 걸어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약을 이루시면 바로 이런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생업과 사업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앙 속에도 달려갈 때 우리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러한 믿음 속에 달려갈 때도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관점이 우선이 되며,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허락하신 기업에 대한 성취에 대한 분명한 신앙, 오늘도 섭리에 관한 신앙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이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믿음들이 언약의 모든 모습을 세워 힘있게 달려가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오늘도 에베네셀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와 같이 좀 확정적 모습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확정적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명하여 이끌음받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런 가운데 지침이 생기지 않도록 영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독려를 하여 주시고 격려도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이후로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이 엘리에셀처럼 사역들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바라보는 그런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정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